신약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우님들 건강하신지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폭염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또 건강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힘, 바로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정복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변이종이 확산되면서 우리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 때문에 감염자 수가 18만 7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도 2천 명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단일 질병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고 자랑할 만한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기록을 놓고 보면 코로나 방역의 세계 챔피언은 바로 이웃나라 대만, 타이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그 면적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은 대만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코로나 감염자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만의 성공적인 방역을 거론할 때에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2000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대만의 두 여성을 수록을 했습니다. 차이 잉원이라고 하는 대만 총독과 오드리 탕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담당 장관 두 명이 2020년을 빛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총통이고 또 그 밑에서 디지털 부서를 담당하는 이 총통의 이 손과 발이 되었던 분이 바로 오드리 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12월에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오드리 탕에게 묻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드리 탕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린 오늘을 2004년부터 준비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질 거라고는 예측은 못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2004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도에 전 세계에 사스 바이러스가 돌면서 대만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마스크도 없었고 방역의 어떤 시스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만은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훈을 삼아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바이러스 창궐을 앞두고 마스크를 대량 생산을 또 준비해 놓고 중국을 비롯한 국경을 모두 차단하면서 바이러스로부터서 이 대만을 방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들 중에서 경제 성장을 3% 이상을 기록하면서 세계 1위의 방역 국가 또 경제 성장도 1위가 되는 이 큰 성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대만만 피해간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지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위기 속에 흔들렸지만 대만은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몇 시간 후가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무리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고통을 곧 예수님은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은 30개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급습해 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곧 터지기 직전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이미 직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곳입니다. 놀랍게도 겟세마네라 하는 이것은요,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해요.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는 곳 겟세마네 동산. 주변에 있었던 감람나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채취하여서 겟세마네 기름틀에 집어넣고 압착하여 기름을 뽑아내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꽉 쥐어짜 기름을 뽑듯이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나도록 기도합니다. 땀이 땀방울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러니까 혼신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름을 짜듯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전,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해주신 이 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위기의 날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유혹을 이기게 합니까? 왜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까? 왜 기도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가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기도는 곧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매우 충만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잠만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만일까요? 그렇죠. 분명히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곧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소리를 내어서 어떤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기도이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외치는 어떤 우리의 사운드를 내는 것, 소리를 내는 것, 말하는 것을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그리고 어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표현하다 보면 조곤조곤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격양되어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조용히 귀를 열어 주님 앞에 머무는 것도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미 말씀해 놓으신, 계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 가는 것도 또한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알고자 깊이 묵상하는 것, 그 모든 주님을 향한 모든 영적인 활동이 곧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민스럽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도록 당부했건만 3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위기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잤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십자가가
십자가의 그 위기 상황이 점점점 다가올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잠시나마 회피해보고 싶었던 그 주님의 개인의 뜻,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놔두고 주랭랑 쳐버리는 그런 믿음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은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듯 너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곧 깨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보다 더 폭넓게 깨어 있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표징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든 소리를 내어 기도하든 연합하여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깨어있음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우리 영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 어지간한 위기 상황들을 쉽게 극복해내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그 가스 내지 전기를 지방의 난방 도구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연탄 가스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한번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든 상태에서 우리에게 서서히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산소 포화구가 점점점 떨어져서 알게 모르게 그냥 잠든 채로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죠? 느낄 수 있죠. 이게 뭐지? 냄새가 나고 또 연하게 비춰지는 그 하얀 색깔을 또 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얼른 환기를 하고, 그래서 가스를 배출하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될 수 있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잠자고 있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4식구인데 4식구 중에 3식구가 다 잠에 깊이 잠들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연탄가스 중독을 막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도적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에 스스로 느슨해지죠. 방심하게 되지요. 그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 크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회초리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이 취약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뿐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기를 즐거워했고,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깨어있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부족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마비된 채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깨어남의 첫 번째 표준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혼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면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에, 나 혼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서 나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게 하는 깨어있음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기업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잠들었구나, 내가 오랫동안 너무 루즈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당신이 깨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먼저 깨어나야지. 내가 먼저 깨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아빠가 되고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가 되고, 아니, 부모님 핑계대지 하지 말고 나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깨어야지 라고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집은 다 평안해, 이렇게 당장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장래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돼야지, 내 힘이 부족하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지, 이런 결정을 오늘 여러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 결정을 오늘부터서 실행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왜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되는가? 바로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과 능력, 시험에서 우리를 충분히 승리케 하는 능력을 이 기도로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시험과 유혹은
100%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어딜 가나 환영받고 대접받으며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져 죽도록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악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고초를 겪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생을 사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어쩌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요, 믿음이 참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훌륭한지, 정말로 온전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는 언제 아는가? 시험이 오면 알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알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편안할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아이고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빈 곳을 발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유혹이 나를 집어삼키고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눈이 뭐예요? 심히 피곤함이 이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잠들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잠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누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피곤할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할까요? 예수님이 분명 더 피곤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영적인 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도는 더 훨씬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곤함 중에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가시고, 제자들은 그 피곤함 중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다 도망치고 믿음을 바닥을 드러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을 영적인으로 깨워서 기도함으로 이겨내셨던 거죠. 때때로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나 피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은 점점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피곤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육체적인 피로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의 강건함이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배가 고팠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종을 들며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투덜투덜할 때 그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해요. 40일 동안 주야로 달려서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듦과 속상함을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시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피곤한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폭염의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능히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1, 2, 3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기도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고 더 함께 해주셔서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마음과 정신에 의해 지배를 받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영으로 우리 새롭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실 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은총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 우리나라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민족의 그 고통, 민족의 그 전쟁, 그리고 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올해 나이가 102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도 현역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병약하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많이 병치레하고 젊었을 때도 많이 건강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후반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패턴을 놓지 않으면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가 좀 약할 수도 있고 정신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시대를 살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운동을 잠깐 쉬어야지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멈출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신력이 약하니까 운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련 앞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죠. 그러나 시련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요, 결코 높은 고지에 이를 수 없지. 우리 피곤하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이 침체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약함이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은 점점점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헬스클럽 가서 운전할 때 처음에는 5kg 들기도 힘들고 조금 하다 보면 10kg 들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면 더 이상 근력은 커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들 수 있는 그 근력이 10kg라고 하면 11kg, 12kg 조금씩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반복할 때 근육이 생겨지고 체력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기도라는 것도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멈추면 더 이상 영적인 근력이 키워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 오면 포기하고 실패하게 말죠.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 게을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근력과 같다. 네. 우리 기도를 멈추면 근력은 쭉 빠져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근력이 생기고 체력이 강해서 영적인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와도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국민일보 2010년도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7가지 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7가지 힘. 첫 번째는 자기 통제력이 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안다.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네 번째, 꿈이 있다. 인생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제목도 많다. 무서운 잠재력이 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하다.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신실하다는 평을 받는다. 7번째, 낭만을 안다.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가슴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소유하기에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알고 사랑과 꿈과 그리고 잠재력이 끌어올라오고 시간을 부지런하게 살고 인생을 긍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어요. 핑계 댈 수 있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핑계라기보다는 명백한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로 결단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대표자들이 한 명 이상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각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도적이 오더라도 금세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음의 첫 번째 표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시작함으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